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벌써 14일, 2025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2주째가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때입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여전히 나라는 혼란 속에 있고 또 저 미국에는 아직도 산불이 전 세계는 이러저러한 일들로 요동을 치고 있는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누굴 바라보아야 할까요? 또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 손안에 다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원하시는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중요한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인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이 앞서에 있는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이죠.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이 거의 버러지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것을 지나가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5 남편을 두었지만 지금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향해서 목말라 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알려주심으로 그 목마른 여인에게 목을 축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43절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갈릴리에는 호수가 있죠. 바다라고도 불리고 호수라고도 불리는 저는 신학생 시절, 신학대학원 시절에 갈릴리 호숫가를 봤습니다. 진짜 넓더라고요. 바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넓은 호수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시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나를 높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불만을 표시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 4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높이를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과 48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고향에서는 왜 높이를 받지 못했을까요? 다들 아시죠? 고향에서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누구네 집 아들, 누구네 집 막내 아들, 나 걔 몇 살 때 어떻게 한 거 봤어. 걔 코 흘리게 저게, 내가 걔 젖을 먹였다니까. 내가 걔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고, 예, 걔네 아버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예, 걔가 어느 학교 다니는 줄 알아. 걔의 배움이 걔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사고를 치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나 너무도 잘 알고 지금 무엇을 어느 직종에 예, 다니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아. 근데 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겠습니까? 내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죠. 예, 도무지 나를 왜 믿지 않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왜 믿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좀 더 세게 말하자면 질책하는 겁니다.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아?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45절에 갈릴리인들이 등장합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니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영접 맞이해 드렸습니다. 예, 영어로는 웰컴이라고 써 있네요. 예, 웰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까닭이 무엇이냐?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죠. 무엇을? 예수님께서 명절날에 무엇을 행하셨는지 많은 이적과 기사를 신기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 신기한 일들을 눈을 뜨게 한다든가 병을 고친다든지 예,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열거하진 않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을 예수께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도 보통 트릭이죠. 속임수, 마술사들이 신기한 마술을 보이죠. 상자 안에 사람을 넣고 반을 쪼갠다든가 예, 또 카드 마술도 참 신기합니다. 여러 장의 카드 예,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분명히 숨겨서 불태워서 없애는데 장미가 나온다든지 신기하죠. 만약에 그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마술사가 내 앞에 등장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와 사인 한 장 해주세요 라고 하고 뭐라도 좀 대접을 하면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도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신기한 마술 한번 보여주세요.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까닭은 바로 그러는 것이죠. 그러한 것.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신가에 중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보았기 때문에 그 행했었던 신기한 일들을 내 앞에서도 직접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면 내 인생의 어려운 것들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6절부터 54절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해요. 46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예,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종들에게 물을 갖다 부어라. 그걸 다시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마셨던 사람들이 놀라운 포도주군요. 왜 이제까지 숨겼냐? 라고 했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 갈릴리 가나인데 이곳에 이르렀는데 이곳에서 이제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합니다. 왕의 신하.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땅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이죠. 한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가나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의 뭐 하루 이상을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곳이죠. 자동차도 없었기 때문에.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청하는 장면이 47절입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어요.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48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랬더니 신하가 다시 재촉을 합니다.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것이 보통의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은 내가 대신 아프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녀가 낫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그랬더니 5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복음을 들은 거죠. 아들이 죽기 직전까지 가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들은 말,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그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그 말씀을 믿고 이 신하는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는 길에 그의 왕의 신하니까 지위가 높겠죠? 그의 종들이 이 왕의 신하를 만나러 오는 길에 둘이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종들이 이야기하죠.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아이가 살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52절에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물었더니 어제 7시입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몸이 불덩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왕의 신하가 생각을 하죠.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면서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두 번째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묻죠. 언제 내 아들이 살기 시작했냐? 그랬더니 7시. 그래서 생각을 하죠. 그때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은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비교가 되는 인물이 있죠.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자녀나 혈육이 아닌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시는데 직접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느니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 왕의 신하는 표적과 기사를 믿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여있죠? 그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리고 또다시 확인을 하죠. 언제 이루어졌는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의 일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결과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오늘날은 미디어의 시대이죠. 미디어의 시대. 특히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근데 또 희한한 것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은 많이 가짜가 또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죠. 예, 희한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컴퓨터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사람의 얼굴도 아주 자연스럽게 컴퓨터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의 몸에다가 B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을 갖다 붙여서 이것이 좋은 일에 쓰여지면 좋겠지만 또 범죄에 많이 쓰이죠.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같은 여자친구라든지 또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일반인들의 그런 모습을 바꿔치기 위해서 범죄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으로 많이 등장할 겁니다. 희한한 일들이. 그리고 이적과 기사와 같은 정말 신기한 일들이. 병이 낫는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불교나 다른 이상한 다른 여타 사람이 만든 인간이 만든 종교 구슬해도 병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따르지 않겠죠.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보았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아. 난 내가 직접 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보여줘. 증거를 갖고 와.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꼬집는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믿느냐, 정말 믿는 자에게는 더더욱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가져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적과 기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 눈앞에 희한한 환상을 보았다.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시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죠. 예,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바로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죠. 그것을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점점점 우리 눈앞에 희한한 일들이, 희한한 모습들이, 희한한 사건들이, 또 희한한 영상들이 우리 눈앞에 시시각각 등장할 겁니다. 와, 이러한 것도 있어. 한번 봐봐. 이러한 일들도 있어. 이거 한번 봐봐. 이렇게도 되네? 이거 한번 봐봐.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 눈과 우리 정신과 또 우리 마음을 현혹시키고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 자녀의 네 아들의 네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거 봐봐. 예.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의 기반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면 미혹되기 딱 좋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먼, 하나님은 너무도 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도 지루한, 그리고 너무도 오래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딱 좋은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아니, 이미 다가왔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어른들에게는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 몰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다가온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보는 것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공부하는 것, 또 책 읽는 것보다 영화로, 또 디지털, 미디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쉽게 습득하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죠.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표적과 기사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그에 반하여서 왕의 신하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말씀을 확인한 후에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확인을 할 수 없는 일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않더라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한 구절이라도 보시고 그 구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더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고 하루에 잠을 들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그래도 잘 살아냈습니다.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잊고 살아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오늘 왕의 신하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성경을 믿고 살아가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없이는 믿지 않는 이 완악한 시대, 마음이 닫힌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세상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아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많은 기적과 신기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우리 삶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희한한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